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간의 편에서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집안에 조금의 곰팡이가 있어도 안 돼요. 어떤 곰팡이든지 간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특징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은 이례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 원리를 믿어야만 우리가 악에서 떠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할 줄 모르면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경영해 나가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착하게 산다라는 말만 강조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의, 체데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해야 될 일,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이 돼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읽어보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고백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근데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동방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그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막는 방법은 단 하나,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알아지는데 율법으로 알아지면 안 돼요. 율법은 분석해요. 율법은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고 우리들한테 들이밀어요. 근데 율법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지고 알려지고,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 밖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 밖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만난 만큼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 만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다 그랬어요. 이 지키다라는 것은 구약에는 칼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내가 지적인 동의가 있고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로, 내가 의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의도적이다. 의지는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깨달은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실 일,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요, 이유는 간단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덮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갑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도 또 심리학으로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심리학으로 나온 책들 참 많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 또 중년 이후에 상당히 뭔가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관점으로 나온 책들이 서점가에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러면 심리학으로 볼 때도 원망과 불평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맨날 하소연만 하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이 지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억하다 자카르는,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뜻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김상구 교수님이,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장로교 학교의 교수님이세요. 뭐라고 그래요?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구분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유명한 목회자잖아요.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당진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감리교 당진교회에서 하셔서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또 노 권사님들이 아멘 하랬다가 뒤지게 하다 맞았어요. 아멘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는 그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에 내가 결단합니다. 그 말에 내가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돼요. 주님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저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얘기는 삼일체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저는 불을 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자카르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게 뭐다? 관통한다, 찌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느냐? 찬양한다라는 게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가 찬양한 부분들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저도 있어요.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늘 기억하는 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버지가 이 노래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억이 나요. 또 교회 학교에 가면은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리고 빵빵 이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신나게 부를 수 있게.
왕 나는 왕자다. 예,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말이에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늘나라에 공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찬송가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 감성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동의가 되고 영향을 준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관통되고 찔러진 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최고를 드리는 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 나를 갈아서 드리는 거, 이게 번제, 소제, 화제의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상하지 못하는 거,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에요. 7대 절기는 뭐냐? 6월절 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교회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출발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시는 게 보여지고 성경의 그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져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지분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좀 해야 돼. 내가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더니 지키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영해 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가정을 경영 못하면 깨져요. 기업도 경영 못하면 깨져요.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수십 번 얘기한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뜰에 머물러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지성소로 가질 못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살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지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기억하는 여기까지도 못 가요. 왜? 그냥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죄와 싸워서 다 진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워서 지면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 확신만 가져요? 그러면 열매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서 말라버리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착하게 사는 거 강조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애네들 보면서 야, 세상 나가서 많이 당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더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만 살면은 안 돼요. 제가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분별력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열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나도 그래요. 저도 보면 육신이 불편하면은요, 마음도 짜증스러워요. 마음이 짜증스러워지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출장 가버려요.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쳐라는 거예요. 자기 전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가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육신의 마음까지 관통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분별력을 가지고 분배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진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그린다. 그런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배운 거 가지고 권세를 부려요. 어떤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내게 물질 있는 거 가지고 권세를 부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권세를 부려요. 성경은 어둠의 영들하고는 싸우고 대적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쉬울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달라져도 영문이 달라져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별하는 게 어떤 걸까? 이걸 가지고 조직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그리스도의 인지 오류에 대해서, 인지 치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오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념 어떤 건지 얘기해 드려요. 그래도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그래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도를 기억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 영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늘 오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힘든 그런 것들을 기억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살다 보면 아프고 이런 것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얼른 바꾸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가 은혜예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요. 그 기쁨이 이웃에게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 기쁨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보아져야 될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보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상처가 어느 순간부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진 만큼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